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당당했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를 봤습니다. 5장까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오늘은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항상 매해 마지막 주는 제가 보통은 그 해 무엇을 배웠나 하는 것을 좀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교회에 대하여 이제 여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죠, 요즘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다, 혹은 교회가 답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쓰여진 여러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면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의 편지를 받은 모든 교회들이요,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성경 안에서조차도 완벽한 교회를 못 찾아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걸 합리화하셔도 안 돼요. 만약 이걸 합리화하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하지만 반면에 완벽한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건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이루는 멤버들도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요 제자로 회복해 주셔서 그런 아주 복된 자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우리 모두를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멤버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신 완전하신 분의 통치와 코치를 받으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도 누리고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 잘났다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경고하셨죠. 자, 그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갖는 속성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그분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모든 모습과 방식에 있어서는 철저히 구별된 존재인 게 맞습니다. 동시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갖는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동시에 그 대안으로 지속적인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훈련해야 할 항목 하나하나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3분의 2 이상이 다 명령형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구약 율법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에요, 인류 역사상 첫 교회로 인식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그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 여기 지금 사도행전 이외에 다른 서신서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최소한 약 한 10년에서 13년 이후입니다. 이후에 쓰여진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글들을 쓰신 사도들은
어느 정도 이미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에 대해서 경험도 해봤고 개척도 해본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될 때는 교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없었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사도행전 1장 전반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을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가 되고요. 사도행전의 기록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도행전의 내용의 흐름을 주도하는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요,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게 되고요. 그 나라가 지향하는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도 진정한 목표에 대해서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관계 회복입니다. 왜냐? 그것이 없이는 인생의 참 의미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사역에 대한 참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르쳐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 생활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초반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임재가 교회의 탄생을 주도했고요. 또한 그 교회의 시작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바로 이전에 이 첫 교회의 주 멤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드리는 공동체적 기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진지하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여전히 우리도 닮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때 성도들의 기도가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기도는 그야말로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그게 바로 기도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야 돼요. 흩어져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이게 짐이 되고 직업이 돼버리면 큰일 나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막상 왔더니 기도라는 짐을 지어주셨어. 여러분, 기도가 짐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 기도입니다. 잊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살한 가룟 유다의 공석을 마띠아라는 제자로 채우는 일도 아주 잘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다면 저자인 누가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목격한 자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에 대한 의미,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드디어 듣게 된 겁니다. 왜 이들이 중요하냐? 1장부터 5장까지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보게 될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지않아 이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비로소 1장 8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누가가 괜히 이 사람들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장 37절입니다. 2장 37절.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과 도전은요, 사실상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참 심하게 느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질문. 여러분, 답은 늘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인생의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 해준다면 그건 매우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답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마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그 탄생을 알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5장까지예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좋은 일이란 뭐냐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던 일을 말하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또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자신의 두 번째 설교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설교 중에 자신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근데 그 결과로 4장 4절을 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자,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놀라고 감사해야 할 일인데 교회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장소는 어디였냐면 성전 바로 문 앞이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곳은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은 바로 성전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베드로가 늘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로 관리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때부터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전체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관리자들이 경고한 내용이 뭐죠? 더 이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르침 전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그분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돼요. 그분으로부터 보고 듣지 않은 거는 안 말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듣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뭘까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불쌍한 분들. 하도 많은 소리 중에서 하필이면 그 소리를 들을까? 거기에 낚아채일까? 여러분, 이단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이단들이 가장 타겟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단들도요, 신앙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신앙 없는 사람 건드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신앙이 강한 사람도 안 건드립니다. 중간 사람들. 근데 중간 사람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교회에서 제대로 답을 못 얻은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만 타겟으로 한대요. 그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다음에 심성이 조금 약하고 귀가 얇은 사람들. 요즘 신천지는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전도를 하냐면요. 전도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한 명을, 특히 대학생들에 지금 많은데 남학생 한 명을 꼬시기 위해서 여성 4명이 투입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투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걸리게끔. 만약에 그 자매님들이 예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상당히 일리가 갔는데 여자분들은 똑같은 조건이면은 유머가 있는 남자를 택한대요.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분 택할까요? 네? 이쁘면 된대요. 그렇게 나왔대요. 그때 남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끄덕이시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맞아요. 남자들은 더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함을 연구하고 교회에서 어떤 상태였는지도 연구하고 그런 보고 그런 정보를 접수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접근을 한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안 간대요. 의도적으로. 가봤자 잘못하면 거기 휘말려드리니까 지들이. 안 간답니다. 보고 듣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보고 들은 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잘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차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자신들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앞으로도 더욱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전 지도자들의 핍박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교회는 오히려 더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믿는 무리는 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참으로 좋은 흐름 속에서 매우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된 자들이었죠.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팔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베드로에게 거짓말하는 일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죽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형제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다른 멤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중요했던 것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순수함과 자원함으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저 자신들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척하다가 그러한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전체에 아주 큰 두려움을 주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비록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본질에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공동체이잖아요. 그 점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죄로 물든 세속적인 어떠한 모습과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과 결코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었던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보다 더 열심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있어서는 안 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배운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절대로 타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의 유지, 이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교회의 생명력은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애를 썼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병든 자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낫게 한 사실들이 바로 그러한 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사역하고 있었고요. 그 결과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까지 사도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런 한때에 사도들은 또 한 차례의 박해를 받았어요. 물론 성전 지도자들의 박해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리는 것을 질투한 성전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그 선생님이셨던 나사렛 예수님을 죽였을 때처럼 그런 짓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어떤 권력도 사도들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 모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주의 천사가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우리 하나님이 직접 보낸 주의 천사가 대신 대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뭐가 두려웠겠어요? 뭐가 무서웠겠어요? 성전에서 다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 성전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랍비의 조언으로 인해서 일단 석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심한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상당히 심한 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가장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곳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부분에 대해 직접 몸으로 체험했고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더더욱 확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그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순수한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교회. 유대인에겐 전통적인 관습과 엄격한 규칙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메시아에 의해 직접 개척된 최초의 교회였고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메시아 시대를 알리는 증거가 되었었어요. 이래도 우리가 교회 강조를 안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공동체였고요. 그분으로 인해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속임수도 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거룩함에서 떨어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냥 대충 몇 명이 모여서 우리 한번 해보자 하다가 이게 발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명확한 틀을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의 그 당당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봤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 그 교회, 자신이 짓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 있죠. 그 교회의 실체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예수님의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입어서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사역하는 주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난 이거 처음에 알아듣고요. 미국에서. 처음에 영어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늘 보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근데 여기서 막 설명하시면서 요 전에 배경에 베드로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 막 얘기했었어요. 했더니 베드로가 그럼 너희는 날 뭐라 그러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 거기서 막 이름도 막 바꿔주시고. 근데 그거를 바로 이어서 보면 꼭 무슨 베드로를 교회로 세우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늘 나라의 열쇠를 쥐어줬대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누가 열쇠를 갖고, 만약에 본당문이 잠겨 있어요. 아무도 열쇠가 없는데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열 때 열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추운 날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아무리 모여서 기도해도 주여 부르짖어도 키를 갖고 있는 제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럼 그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따뜻한 우동이라도 사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내가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갑질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맘만 먹으면 정말 좋은 갑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왜냐? 하늘 나라의 열쇠를 줬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해야 할 일들을 누가 이거를 맡았느냐? 이 지상에서는 교회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선수냐에 따라 전문가들이 막 평가를 다르게 하잖아요. 이번 올림픽에서 누가 어떻게 할 거고. 근데 그거를 분석하잖아요. 분석. 잘하는 사람을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한 사람을 볼 때, 강한 자를 볼 때, 남이 없는 것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 때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따를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우선 자기의 교회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더 놀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죽음도 이기지 못한대요. 그 전까지는 죽음,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일하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할 거랍니다. 그게 교회라면, 그게 교회의 정의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 혼자 다 하는 거로 평가하는 거는 이미 그건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봤어요. 우리가 속았어요. 목사의 역할은 중요하죠. 목사의 책임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교회의 정의와 연결되고 결부돼서 얘기한다면 저처럼 목소리 쉬도록 누군가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걸 비판하세요. 그런 걸 차라리 좀. 교회 큰 게 어떤 하나의 교회 세미나를 일으킬 만한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정의가 갖고 있는지, 작아도 돼요. 커도 돼요. 상관없어요. 숫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인지 이게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도 우리 목사님이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볼 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땐 정말 예수님만 보이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문조사에 어떤 교회에 왜 내가 그 교회 갑니까? 조사를 해서 한국에서 1위가 역시 목사의 설교였어요. 전 좀 안타까웠어요. 그럼 목사 설교 못하는 교회, 내용은 괜찮은데 말 못하면 그건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 그러한 판단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진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섞여서 여수님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 할 때 예수님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지만 나중에 인기가 뚝 떨어졌어요. 빵도 달라는데 안 해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모이는 사람들은 특정 몇몇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놀렸어.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함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걸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 사도들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제가 볼 땐 다혈질이니까 하나님이 설교 쓰셨지. 제가 볼 때 옆에서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코치를 해줬을 것 같아요. 형님 이런 말 좀 제발 하시죠. 제발 요럴 땐 요 말 좀 하시죠. 이랬을 것 같아요. 전부 부족했던 사람들. 근데 교회의 평가 기준들이 특히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누구 하나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 이 평가 기준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평가 기준. 난 이제까지 그걸 본 어떤 그 교회 그거 조사 이런 그예요. 항목에 당신은 이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이러한 항목이 없더라니까요. 교회를 평가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토록 강력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이게 없으면 우리는 병든 겁니다. 겉이 화려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면 우린 병든 게 맞아요. 2018년에는요. 올해 역사상 최초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도 내년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밖에 없던 유일했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현하는지 우린 그거를 보게 될 겁니다. 보아가면서 단순히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동일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도 교회니까. 아멘입니까? 앞에 분들과 우리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서 강한 교회, 당당한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일본에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